예수님 오셨을 적에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제가 하늘은 영광이요 여러분의 땅에는 평화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하늘은 영광이며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네, 좀 어색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예수님 오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보다도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라고 말씀해 준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땅에는 평화가 있죠. 그렇죠. 땅에는 평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까? 근데 하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뭘까? 영광.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것을 보게 되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영광은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적에 예수님의 그 순종 그 자체가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또 영광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요 사람의 상식이나 이론은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이지만 실제이면 놀라운 그런 사건인 것이겠죠.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 오심은 성경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어떠하면 이런 일을 벌어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인데요. 우리 믿음은 신앙을 이해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 영향을 끼치었었던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 알아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먼저 믿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은혜겠죠. 내가 믿어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적에 또 내 안에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갈망을 계속적으로 또 내 편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자 하게 되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어쩌면 전적인 은혜지만 은혜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 알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모든 일과 말씀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무엇을 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그냥 단지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 성탄절을 맞춰주게 되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다른 차원으로요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성탄절에 해마도는 성탄절로 우리가 맞지만 우리의 성탄절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정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그 사건이 정말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획기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번 달에 요한 2서와 요한 3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 3서 보게 되면 데메드로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선교사가 되어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과거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라는 사람의 과거에는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이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던 사업주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업주였습니다. 우상과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은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주였는데, 그런데 그가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 3서에 나오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정말 상식으로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사건과 일들을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게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에서 오심의 사건이 세 가지로 무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오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그런 말씀이 있죠. 23절에 보는 말씀 보게 되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셔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에서처럼 바로 예수 오심의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되면요, 2장에서도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5절과 6절에서 보게 되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또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선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바로 성경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래전에 미가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오래전부터 들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별을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궁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적에 그때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실 그분이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게 되니까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로 오심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었었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주신 사건이며,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을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겠죠. 바로 그래서 예수로 오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이루심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로 오심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전도 영화, 전도할 적에 이제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려서 제가 보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기차가 다리를 건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리를 건너는 다리는 그냥 놓여진 다리가 아니라 밑에 이제 그 물가로 배들이 다니기 때문에 다리가 큰 배가 지나가게 되면은 다리가 이제 번쩍 들어 올려져서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이제 다리가 이제 번쩍 들어 올려지는 그런 다리입니다. 근데 기차가 전속으로 달려오는데 그랬다가 이제 기차가 내려오면은 그 다리를 다시 한번 내려서 기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그곳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어린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무엇을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기차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기차는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아버지는 오는 기차도 보고 그 속에 끼어있는 아들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못합니다.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다리를 내리지 않게 되면 기차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는 순간에 아들은 기차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차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 정말. 그러나 영화 한 장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리를 아버지가 정말 힘들지만 아버지가 그 다리를 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게 되고 아들은 죽습니다. 예수님 오심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오심은 성령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선물로 주기 위해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들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편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를 만족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죄에 대한 공의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값을 받게 하는 것이 공의의 그런 성품일 겁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죄를 감싸는 것이 바로 사랑일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것을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퉁치듯이 넘어가 버리는 공의 하나님에서 유배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 갈등 지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고 흠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대성물로 줄일 수밖에 없어서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만족시키는 바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만족시키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탄은 예수님 오심인데 바로 예수님 오심은 실제적인 사건이며 바로 예수님 오심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바라고 오심 속에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어떤 묵상해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눠드린 말씀처럼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 중에 평화가 되는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대선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을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런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탄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기쁨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보내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바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왜?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의 영광을 보니 순종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함께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그것을 마다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임마누엘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까지 함께하시나 그 어느 자리까지 함께하십니다. 상징적인 예로 어느 자리까지일까요? 바로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 말구의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이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가? 언제까지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은 과거입니다. 그때 함께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은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그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심을 우리가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상징적인 그 기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주께서는 제 길을 아십니다. 그럴 때면 많이 힘이 돼요.
제가 아침에 이제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할 적에 기도문을 열기 전에 속으로 그럽니다. 주님, 저는 제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제 길을 아십니다. 그것이 기도하면서 제 속에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치, 나는 내 길을 잘 모르지. 한 치 앞도 알지 모르지. 그러나 주님은 제 길을 아십니다. 이런 인정의 고백을 하는 순간순간부터는 그냥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지. 주의 선한 길, 주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계셔.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소망이 팍 생겨지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주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늘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하는 건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도 뭐 함께한다면 힘이 되잖아요. 함께하면요, 한 사람이 하는 분량과 두 사람이 하는 분량이 있대요. 한 사람이 만약에 4kg를 들게 되면 두 사람이면은 두 사람에게서는 수십 킬로를 들을 수가 있대요.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데 둘이 되면 손님자리 척척 맞게 되니까 일도 빨리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도 하물며 그러는데 그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종종 인용하는 시 중에 발자국의 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지런히 어딜 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투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었을 적에 너 혼자 두십니까? 어디 가셨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지.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지. 착각을 한 거지. 나는 내가 혼자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던 발자국의 흔적이야.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 끝날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업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끌어 계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아서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도 떠나갈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도 떠나갈 수가 있고 명예도 권세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떠나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내가 붙잡고 정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적에 그 속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비문을 쓰려고 합니다. 비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에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에 그 한마디로 요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았으며 무엇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문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또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마지막으로 마칠 적에 내가 어떤 한마디를 남길 수 있던가? 뭐라고 남길까?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남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한 개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통해 실체인 실체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운명의 구원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뀐 것에 대한 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평화를 심어주고 세상의 평화를 나눠주는 평화의 전달자로서 우리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먼저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영광이 되며 하나님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나눠주고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께서 낮아짐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세상 구석구석 가운데 더욱더 낮아짐으로 다가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구석구석 가운데 평화를 실천하며 평화를 나눠주게 되며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평강과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 자리로 주님께서 또 넓혀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